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벌써 3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 드림으로 3월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웠던 지난 1년, 낙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더 많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줌을 통해 모이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 공부 시간들이 전보다 더욱 뜨거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 간의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애틋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용서하시고 우리가 같은 죄를 인해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한순진 목사님의 T사역 위에 또 한신옥 전도사님의 교육부 사역 위에 또 아름다운 교회 온라인 예배와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봉화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순진 목사님의 말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고
더욱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 발걸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정성으로 또 믿음으로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 헌물을 받으시옵시사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과 헌신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우님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많이 거치고 있다고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조금만 더 이렇게 참고 힘있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멘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승 역할을 하면서 가르침과 조언으로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갖다 멘토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 하고요. 또 그렇게 멘토가 멘티를 지도하는 일을 멘토링 한다고 말합니다. 멘토가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제게도 청년 시절부터 존경하는 멘토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회자이면서 미션 스쿨에 교장을 하시고 평생을 교회 교육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셨는데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니까 한 전도사 어디에서든지 3명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가서 가르치게. 저는 그 목사님의 당부를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라고 하는 곳이 지방이든 섬이든 산골이든 어디든지 간에 기꺼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몇 년 살다가 T사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T를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며 이렇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액수의 항공료를 지불하고 갔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도 갔고요. 3명이 모인 자리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100명이나 3명이나 또 10명이나 30명이나 변함없이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타주에서 세 분의 목사님이 세미나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세 분이 제게 오는 경비보다 제가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제가 멘토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19년간을 해왔습니다. 이제 저희 사역도 내년이면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천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T세미나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3,500여 교회, 그리고 미주에는 400여 교회가 이 T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멘토이셨던 그 목사님은 비록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제게 신실한 사역자가 되도록 행복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인생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멘토가 되는 바울이 나오고요. 멘티가 되는 디모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각별합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2차례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후 67년 네로 황제에 의해 처형되었던 두 번째 투옥 기간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어서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서신을 통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연대순으로 본다면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가 맨 나중에 쓴 것이고 그가 죽기 전에 쓴 유서와 같은 성격의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 아들 이름이 디모데거든요. 티모티. 마치 제가 아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의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당시 랍비나 철학자들은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에게 예정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와 같이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 자신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분명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굉장히 온순했지만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는 대로 소심한 성격은 쉽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가 홀로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약합니다. 우리는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약한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멘티인 디모데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강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해짐으로 인해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제를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요한 과제는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저희 T사역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멘티인 디모데에게 준 행복한 가르침이고 또 우리도 실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디모데 또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 재생산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재생산의 방법. 여기에서 우리는 가르침의 4세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세대가 있습니다. 디모데 세대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의 세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세대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승해 준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무나가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파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이 동반됩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모든 교인들을 다 양육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입니다. 이들은 목회자들로부터 배우고 목회자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배운 리더들에게 또 다른 교인들이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적 재생산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대중전도자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대중전도의 방법으로는 쉽지 않으나 재생산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다. 재생산의 방법,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12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3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확장되면서 기독교는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행복한 가르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행복한 가르침의 수혜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의 상황들은 우리가 이런 행복한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는 일에 우선권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급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남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한전도사는 지금 이런 중요한 상황에 이런 말씀 훈련에 관한 설교를 할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가족들을 잘 돌보는 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은 이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팬데믹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럴 때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양육하는 일이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의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3절에서 6절은 세 가지의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병사,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의 예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예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집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자.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주는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집중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군인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일상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들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더 이상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본 훈련과 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 훈련도 받습니다. 군인은 자신을 불러준 국가를 위해서 전심으로 집중해서 충성합니다. 심지어 당시 군인은요, 복무 기간 동안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엄격하게 임무에 충실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전사자들이 많아가지고 절반 정도만 살아서 전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군인들 중에 더러는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주둔지에서 비공식적인 첩을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력하고 집중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쉬거나 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공부고 공부가 생활입니다. 심심하면 공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공부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설하는 성경 공부 훈련 과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예습해야 되고요. 모이는 시간이 임박해서 벼락치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가슴이 뜨끔하실 거예요. 모범적으로 배우고 훈련을 잘 받으려면 오늘 모임을 마치고 나면 그날이나 다음 날부터 미리 공부하고 또 복습하면서 충분히 익히도록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공부하고 모임에 참석해서 나눔에 집중하고 후에 실천하는 일에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집중을 잘해야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말씀을 배우는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걱정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하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훈련에 집중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T 사역자로서 이 땅의 교회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를 하는 교회와 T를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T를 하지 않는 교회를 안티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T하는 교회가 된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T를 통해서 말씀 훈련에 집중하고 행복한 가르침, 영적 재생산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켜 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자. 5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는 선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운동 선수의 예를 종종 사용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는 갖가지 운동 경기가 성행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출전에 앞서서 일정 기간의 혹독한 그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승리자가 받는 상은 월계관이었습니다. 화관. 이처럼 경기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력 투구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경기의 규칙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육상 선수가 출발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달리면 안 됩니다. 레인 밖을 넘어가도 안 되고 또 힘들다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경기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적지 않은 메달리스트들이 규칙 위반으로 명예스러운 메달을 박탈당하는 일을 많이 봐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이나 삶에서 복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연세대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의 책과 방송을 흥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2세인 그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귀한 가르침을 또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100년 후 희망이 되는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의 대담에서 그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리는 많은데 진리가 많지 않다. 교리를 진리로 바꿔야 한다. 여러분, 교리하고 진리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혼동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교리는 닥트린, 교리는 사람들이 만든 체계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트루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의 지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가장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중요하고 교단의 입장이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규칙이며 표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또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고하자.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부지런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농부의 수고, 그 부지런함을 이해합니다. 떼약볕에서 이마에 구슬땀이 맺혀 있고 얼굴과 목은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으며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상처가 훈장처럼 곳곳에 새겨져 있는 그 농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고의 결과로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이 농부의 은유는 수고함으로 보상이 따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힘껏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남미 농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일꾼들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던 선교사님들이 쉽고 재밌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T 과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인근 지역과 이웃 나라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110개 나라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간절함으로 T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고 물 주는 농부의 수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들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저의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언급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교인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반드시 귀한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시도하는 이 온라인 말씀 훈련을 저는 격려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세 가지 군인, 운동 경기자, 농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농부와 같은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분명하게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행복한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졌고 남미의 농촌 지역으로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로 그리고 저를 통해서 티가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이 일로 엄청난 많은 항공 마일리지를 기록하며 행복한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에 와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 말씀 훈련 사역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 선교의 위대한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한 가르침은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지고 계승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행복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혀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말씀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